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10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이 한 해도 이제 3개월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고통과 또 시련,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절부터는 욥에 대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인 6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또 사탄은 누구일까요? 혹시 욥기서의 성경적인 분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욥기서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분류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구전을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에 이르러 극시 문학으로 재구성돼서 완성된 성경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안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라는 존재는 모두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악마로 이해하는 사탄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인격체가 아니라 관직의 하나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마로 이해하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과의 모임에 참여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땅을 감시하는 감찰관의 역할을 하지만 욥의 흠을 잡으려 하고 또 욥을 고소하는 자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인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욥을 지칭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받는 9절 말씀으로 욥이 처하는 모든 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아주 넘치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과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다 빼앗아 버린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집안의 소유물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정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복은커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건이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주셨던 복들을 거두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허락 속에는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설사 지금 욥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여 욥이 환난 가운데에 거하게 된 것은 욥이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이 질문하는 사탄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선포하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결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거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안락,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비했을 때에 그것들은 너무나도 하찮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찮은 복의 부스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혹은 얻고자 하는 이 하찮은 복에 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몰두하며 하나님만을 붙든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본체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시작 가운데에서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그가 가진 소유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소유물이 그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과 풍요로움, 자녀의 잘됨,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